잘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마 한 주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갑자기 여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날씨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삶 속에 만족을 느끼시나요? 어떤 분은 보니까 든든한 밥이랑 국밥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날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신이 한 일과 수고에 대해 있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혔을 때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정도 나이면은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정도가 되어야지. 그러한 과정들이 잘 차근차근 맞아 들어갈 때에 그때에 만족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을 느끼는 그것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복이래요. 그러니까 복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전통적인 개념의 복,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이 서로 조금씩 초점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을 느낄 때 복. 그다음에 그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뭐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걸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33장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앞에 시작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걸으면은 어떠할까요? 행복하다라고 느낄까요? 늘 불만족스러운 그 과정의 여정이었어요.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늘 일용할 양식만 주어져 있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은 어떠합니까? 늘 부족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왜 행복한 줄 아니?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그리고 돕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바로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 이름 순종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집 떠나와 열차 타진 않았죠. 집 떠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열심히 걸어갔지만 그 하루길 긴 여정들 속에서 정말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갈 수 있는 거리는 하루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바위를 의지하여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떠한가요? 이내 자신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야,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얼마나 더 독한 사람인가, 더한 인물인가. 첫 번째로 야곱을 속여서 두 딸을 시집 보내버려요. 우리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벨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로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 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과 거래를 했어요. 어떠한 거래냐? 7년을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정말 하루 이틀 지난 것처럼 그렇게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집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도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이 아무리 봐도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에서 맞니?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예, 제가 맏아들 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속였어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할 때에 야곱이 이삭을 속였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라헬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누군지 구분이 못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레아가 아니 아무리 봐도 라헬이 아닌 것 같은데 너 라헬 맞니? 레아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저 라헬 맞아요. 예. 아마 제 추측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지금 누가 있나요? 레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하는 태도가 아주 놀랍죠. 뭐냐? 아니, 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다. 아니,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먼저 시집 가면은 우리 결혼해도 되는데 갑자기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라반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래.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은 라헬을 줄게. 근데 7년 후에 주지 않고 일주일 후에 먼저 땡겨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레아도 보내버리고 동시에 야곱을 7년 동안 더 굴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은 두 여인을 위해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아들 11명, 딸 1명의 자녀를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라헬의 아들 요셉이 나왔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고향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고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갑자기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고향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런데 자꾸 레아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대신 자신의 몸종을 그렇게 줘서 아들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자식을 줘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라헬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왜 나한테 아들을 주지 않냐고 그렇게 따질 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걸 낸들 어떻게 아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태의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붙잡혀갖고 14년 일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래, 그럼 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 야곱이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두 번째로 뭐냐?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야곱을 붙잡고 거래를 해요.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야곱이 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나의 집을 언제 세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당근을 줬다가 그 다음에 채찍을 주고 있어요. 당근을 주는 게 뭡니까? 야, 너가 참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나한테 복 주신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정말 나하고 원수 되기 싫으면은 떠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고, 그런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니 삼촌 또 그거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복 주신 거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것마다 복 주셔서 지금 외삼촌의 소유가 불어난 거 아시네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네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도 동일한 거예요. 삼촌한테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줘요. 삼촌이 그렇게 협박 아니 협박하니 자기도 협박 아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문자로 돼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두 고수가 무림의 고수가
지금 한두 합을 벌써 부딪혀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만치 않겠는데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나와요. 바로 라반과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데 새로 그래 품삯을 정하자. 레아도 줬고 라헬도 줘서 14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 우리가 품삯을 제대로 안 정했으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정해보자. 그러면 너가 있겠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다시 우리 30장 32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양들 중에 점 있는 것, 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땡땡이 같은 거예요. 아롱진 것은 얼룩이 큰 거예요. 점보다는 좀 크고 얼룩덜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염소 중에도 동일하게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 제 거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양과 염소를 키워왔을 텐데 아마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다 흰 거잖아요. 저는 점 있는 거 못 봤어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애를 잘 못 봤어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염소는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아니 분명히 그가 열심히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해갖고 그 중에서 점 있는 거든 아롱진 것이든 간에 그게 별로 없다라는 걸 알 텐데 왜 이거를 달라고 했을까? 그 야곱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하우가 있었느냐? 지켜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흰 것만 나오던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점 있는 것도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아론진 것도 나오네.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라반에게 요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라반에게 거래를 했는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연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정말 네가 원하는 게 그거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이 정말 야곱보다 독하다는 게 훨씬 더 양에 대해서 그리고 염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야곱은 두리뭉실하게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롱진 거, 검은 거, 색깔이 있는 것들은 제 거 합니다라고 했는데 라반은 어떻게 하면은 나오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순 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따로 빼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양들 중에는 검은 것만 따로 빼면은 절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과 거리를 사흘 길이나 걸어가야지 만날 수 있는 그만큼 거리를 뛰어버려요. 다 구분해서 야곱이 절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라반 독해요 아주. 자,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와서 자신의 재산이 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야곱도 자신이 분명 성실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수시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남은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뭔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옳은 것도 아니고 라반이 옳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라반 또 라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거를 정리해버리는 게 뭐다? 하나님의 복주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우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삼촌이 독해도 너무 독해. 야, 내가 진짜 내가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나도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 더 독하네. 그러한 것을 마주해요. 왜? 아니, 그렇게 거래하기로 해놓고서 지금 이제 출발해야지라고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흰 애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제 자신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꾸역꾸역 해나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벅차면은 한숨을 푹 자요. 차라리 한숨을 좀 푹 자고 나면은 괜찮아지겠지.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진짜 멘탈이 나갈 거예요. 예.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해요.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하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느냐.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보면 이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기가 차요. 아니 저런다고 나오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흰색끼리 그렇게 교배를 해도 점 있는 거 나와요. 근데 엄청난 확률로 적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전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민간요법을 한 거예요. 민간요법. 이 민간요법이 뭡니까? 우리가 의외로 아니 저게 말이 돼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서. 예, 그게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뭐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로 임신 중에 무엇을 보거나 생각하면 아이의 외모나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태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것만 예쁜 것만 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하느냐? 이미 외모나 그런 성격들은 부모로부터 이미 물려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민간요법 아닌 민간요법, 어른들이 내려온 그러한 지혜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둘째로 특정 음식을 먹으면 몸이나 아이에게 특정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신 중에 오징어를 많이 먹으면 아이가 매끄럽다든지,
임신 중에 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초코 우유를 많이 먹어갖고 애가 까맣게 나왔다는 둥.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두 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 모양 닮은 요법이. 저 이거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게. 어떤 음식이나 물건의 모양이 신체 부위와 닮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두.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호두 이거 주시면서 전 별로 맛이 없었어요. 어릴 적에. 그런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왜? 이 뇌처럼 생겼지 않냐. 예? 또 콩 중에 이제 길쭉한 콩이 있어요. 신장을 닮은, 예? 콩팥을 닮은 그 콩, 그 먹으면 신장에 좋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아니 그렇게 한다고 말이 돼? 얼토당토 안 한 행동 같아 보이는 그 민간요법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바깥은 풀어요.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는데, 그 나무들을 다 바깥은 푸른데 흰색의 무늬를 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땡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곳에 거기다 냅둬요. 그리고 양들이 물 먹다가 그리고 한참 그 교배철, 예? 그 철이 됐을 때 그곳에서 양들이 새끼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땡땡이가 나온다. 그 민간요법 같은 게 되네. 이게 돼 하는데 되네. 새끼들 녹는 족족마다 점 있는 거 아니면 아롱진 것 그런 것이 되겠네. 예? 그런 것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튼튼한 것은 내 거, 약한 것은 삼촌 거,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튼튼한 거는 내 거, 약한 거는 삼촌 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으로 만들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라반이 이제까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기 때문에요. 첫 번째,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품삯을 바꿔서 야곱이 안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어떻게 하느냐?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은 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갈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한 것만 자신의 몫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점과 아롱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것과 그리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라반과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흰 것과 점 있거나 그 다음에 아롱지거나 색깔이 있는 것과 이것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 이거는 삼촌 거, 이거는 내 거, 이게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그 구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로 바꿔버려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저거 지금 뒤통수만 봐도 양이 튼튼한지 건강한지 아닌지 야곱은 알아요.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튼튼한 거냐 튼튼하지 않냐, 그것으로 완전 흐름을 바꿔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그것만 봐도 이거는 내 거, 저거는 삼촌 거
그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게 야곱을 향한 평가예요. 그 사람이 번창하고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라반에 대한 평가는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자기 재산을 불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라반의 입장이에요. 그 라반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게 라반의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라반의 것을 빼앗았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쩡한 양에다가 페인트로 점을 찍든지 아니면 색칠을 칠해서 아롱지게 만들어야 돼요. 멀쩡한 양에다가 쉽게 말하면 점 찍고 아롱진 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색칠하지 않고서는 빼앗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이 어떠합니까? 야곱의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튼튼한 놈은 다 야곱의 것이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약한 애들뿐이야.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색깔 있는 거 다 뺐잖아. 그러면 야곱에 있는 것들이 나와봐야 정말 작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아니, 어떻게 저 집 양들은 튼튼하고 우리 집 양들은 이렇게 비실비실한가? 도대체 야곱이 뭔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 라반도 이해가 되지 않을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해가 돼 버렸어요. 뭐냐? 성경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요 내용들에 대한 설교들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특별한 방법인 것처럼 말씀하거든요. 그 당시에 내려오는 방법처럼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풍나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나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요법이에요. 그냥 상처에 된장 바르는 것과 똑같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이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핵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냥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상처에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한 겁니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거는 더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 우리나라는 복에 목마른 민족이죠. 오죽하면 숟가락에다가 복 한문을 써갖고 밥을 먹는 게 뭘 먹는 거다? 복을 먹는 거다. 복을 흘리지 않는 거다. 그렇게까지 했겠냐라는 거예요. 밥그릇에다가 아래 위로 복자를 쓰는 걸 저는 봤어요. 그만큼 복에 굶주린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야곱이 민간 요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적이 돼라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되는 것들은 튼튼하게 되어져 가더라라는. 그리고 그 결과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못하고 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가? 라반이 아무리 수를 써도 야곱한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얼토당토 안 하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야곱이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 설교들을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할 때가 있어요. 말씀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뭐냐?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구나.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그건데 아니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었을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느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떠나온 날부터 베델에서 만나준 그날부터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야, 너보다 독한 라반 만났지? 그래, 네가 머리 쓰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너가 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뭔지 나타나는 도구만 되면 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장래와 진로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 주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은 될 수밖에 없고 될 거는 더 독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말씀 준비하면서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야곱은 재산이 늘어서 기뻤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서 기뻤을까? 조금 믿음이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재산이 늘어서 이게 감사한 것보다,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서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은 재산이 늘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건부 신앙을 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28장 15절에. 그런데 야곱이 뭐 하느냐?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조건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출발은 조건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조건부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조건부 신앙,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은 그 조건부 신앙을 보면서 책망하셨을까? 실망하셨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야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는, 비록 조건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동일해요. 야곱이 재산이 불어나고 삼촌 라반을 기어이 내가 이겨먹었다, 그 생각에 기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몰래 도망치다 잡혔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31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외삼촌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족이 물질로, 풍요로움으로, 성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고를 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해 주셨으므로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수고와 눈물을 흘릴 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수고와 내 손이 하는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대변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내가 하는 수고를 아심, 하나님이 나를 대변하여 싸워주시고 이야기하심,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려운 일들 마주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